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들 함께 시간 보내시면서 또 이 자리에도 오랜만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명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알면서도 불구덩이에 뛰어들까? 그 막히는 도로 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용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명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그 영원한 기쁨의 어떤 하나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언제가 명절입니까?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명절입니다. 매 수요일이 명절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이 명절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보네요. 가족들이 항상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가족들이. 그것이 우리는 명절처럼 기쁜 날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것이 우리 또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보에 보시다시피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항상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었는데요. 오늘도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또 가족 예배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무 이거 싱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제가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중학교 때. 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 제일 이 불치병이 한번 걸리지 않습니까? 중2병이라는 불치병에 한번 걸리게 되는데 어김없이 저도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 불치병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 지금하고 뭐 크게 많이 다르진 않았는데요. 근데 제 기억에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구가 거의 전교생이 다 친구였을 뿐 아니라 동네에 있는 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친구로 지낼 정도로 친구가 많았어요. 동네에 있는 주변 학교,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격이
사람을 그렇게 뭐 가려서 이 사람은 나는 친구하고 싶고 저 사람은 친구하기 싫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사귀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친구 되고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면에서는 좀 순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순진하고 좀 순수하고.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얌전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특징이 있었는데 또래에 비해서 조금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무조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제 팔씨름을 하면 한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항상 들었고요. 어딜 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힘 좀 쓴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저한테 합류를 권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무리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 친구들하고 막 뭐 어울려 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약간 이제 용병 느낌으로 학교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다 하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요새 이야기하는 뭐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뭐 하고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뭐 누구를 따돌린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제 어떤 기분이 좀 있었던 것 같냐면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목에 힘 좀 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는 그런 애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면 좀 뭐 된 것 같잖아요. 그런 이제 기분도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뭔가 막 우리 의리 막 우리의 의리는 영원할 거야 뭐 이런 이제 그런 객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런 이제 맛 친구들끼리 뭔가 막 이렇게 뭉쳐 다니는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이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 이제 관계, 제 마음에 균열이 갔던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어쩌다가 이제 제 친구가 다른 학교 친구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친구들하고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너 누가 내 친구 때렸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막 동네가 소란스러워지니까 이제 막 동네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말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찌어찌 하다가 학교까지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때 한 20-30명 정도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다 부모님을 대동해서 교무실에 불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막 평소에는 어깨에 막 힘주고 자기가 막 엄청 대장인 것처럼 학교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니던 친구들이 막상 교무실에 부모님하고 나타나니까 완전히 뭐가 되냐 완전히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그냥 정말 그냥 중학교 어린 아이더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막상 그런 이제 좀 약간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형사 취조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워오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조서를 쓰게 만드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 막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야, 다 풀었으니까 다시 솔직하게 써. 다 나오더라고. 줄줄이 다 나와요. 진짜 뭐 생각도, 저도 사실은 제가 먼저 불려간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를 네, 불어서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저는 그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요. 제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기 서로 바쁘더라는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서로 막 의리의리하고 막 어깨에 힘주고 막 학교에서 세상 막 대장인 것처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애기가 돼요. 애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그런 깨달음을 좀 얻는 게 빠른 편인가요? 늦은 편인가요? 네. 근데 이제 그 깨달음, 그 충격이 어떤 단순히 친구들한테 무슨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친구들한테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충격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제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그렇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거를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너한테 전부인 것 같지? 너 중학교만 졸업해와. 다 친구들 다 그 관계 끊어진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이제 종종 하셨어요. 그 말씀이 뻗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딱 상황이 되니까 진짜네 이거. 그렇게 막 서로 의리 찾던 친구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한 사람도 정말 빼놓지 않고,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한 20-30명 되는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이 세상 친구라는 게 참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이제 멀어지게 됐어요. 마음이 별로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근데도 그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게 서로 이제 막 남 탓을 하던 상황을 거치고 나서 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서는 참 오히려 너무 막 의리의리하고 다니는 게 참 실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학교에서 내가 무슨 친구를 꼭 사귀어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몇몇 친구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원체 제가 성격이 막 친구한테 일부러 먼저 전화해가지고 친한 척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런 성격이 별로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은 별로 크게 일어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는 첫 번째는 공부였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다가 만난 여학생이었고요. 세 번째는 기타 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다른 데 별 관심을 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화를 가끔 이제 예화로 설교 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찬송을 지으셨어요. 찬양을. 복음성가 393장인데요. 제가 한 3절 정도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유혹 우리 마음을 끌어도 난 구주 예수 사랑합니다. 좋은 것이 많아도 많은 친구 있어도 구주 예수 외에는 모두 헛되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주 떠난 시간 어둡고 불안했네. 주 안에 올 때 밝고 평안해. 이젠 속지 않으리 사탄의 거짓 기쁨. 이젠 가지 않으리 세상 친구들.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5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주의 은혜 얻은 자일세. 장래 우린 주님을 섬길 사람들이요. 세상에게 내어줄 사람 아닐세.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다시 한번 예수 내 친구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어이 멀리 하리요. 예수 내 주만 사랑하겠네. 아멘. 네. 이 찬양을 이제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지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이제 찬양을 사실은 이제 전에 있던 단체에 계실 때 지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단체의 청년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잘 즐겨 부른다고 해요. 무슨 사연인지도 잘 모르고. 근데 정작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저도 이제 자녀를 이제 또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셨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민망하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청년들이, 뭐 그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지만 이 찬양을 또 즐겨 부르면서 뭐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진짜 나한테 친구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어떠세요? 나 지금 딱 생각나는, 얘는 나는 친구다, 내 친구.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새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친구 고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중3 때부터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3 때. 중3 학생들. 이제 그 친구들보다는 한 살이 많지만 지금 방송실에서 앉아 계신 김건서 우리 형제님께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10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그때는 이제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였어요. 제가 강도사 생활을 거의 한 6, 7년을 했습니다. 엄청 길게 했죠. 보통 한 2, 3년 하면 바로 목사고시 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저는 아주 수련 생활을 오래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제 이름이 강도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강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고민 상담을 많이 했던 내용이 친구 고민이었어요. 친구 고민.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항상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그 관계에 있어서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 혹시 저 친구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떠나지는 않을까? 꼭 뭐 그 친구가 떠나지는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친구가 뭔가 부응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보여준 만큼의 마음을 나한테 그 친구가 또 보여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강도사님,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실제로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그때 그 또래의 나이대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중3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독 둘이가 약간 이제 성격도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말하자면 분위기를 약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굉장히 친하기도 하지만 또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한 사람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나 계획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한 친구는. 근데 이제 한 친구는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우리 뭐 하자! 막 이런 거 엄청 잘하고, 막 연락 먼저 해요. 막 엄청 붙임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가 다 자기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요. 야, 나와. 우리 놀자. 막 해가지고 다 모아요, 사람을. 막 한 대여섯 명을 모아요. 그래서 힘들게 겨우겨우 모였잖아요. 근데 막상 모이면 그 친구는 놀다가 금방 지루해져요. 그래가지고 나 집에 갈래.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친구가 노발대발은, 야, 네가 오라 그러고선 너 혼자 가겠다고 하냐. 막 이제 이런 그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제 엄청 싸우는 것을 제가 화해를 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연 그럼 친구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친구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그 영화에서 친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곁에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곁에만 두고 오래만 있으면 친구인가? 뭐 이런 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오래 사귀면 서로 익숙해지고 잘 알게 되는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사귀기가 점점 좀 힘들어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뭐 늙는 것을 걱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친구라는 거 부를 수 있는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과 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사실은 듭니다. 사실 10년 전에도 이미 중고등부 학생들 섬길 때 그 학생들하고 몇 날 며칠 막 걔네들은 이제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밤새서 놀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같이 놀면 저는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리, 혼수 상태가 되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친구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은 우리가 되돌려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20대, 30대 때 함께 보낸 그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나중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현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명한 일이다. 함부로 내가 과거에 쌓아놨던 그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하게 뭔가 단절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한 번 잘못되고 어그러진 관계는 우리가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라고 느끼는 사람을, 누구를 우리가 친구라고 느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최소한 이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돼야지 친구라고 느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 때 그렇게 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막 이제 그 시기에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청소년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생활 반경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부모님 모르는 자신의 사생활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저하고 나하고 가장 말도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기에 특히나 친구들에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제 모토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저 내가 어른의 위치에서, 또 아빠라는 위치에서, 또 목사라는 위치에서 그냥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래 이제 내가 네 친구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친구가 서로 되려면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줘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줄 때 비로소 친구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는 뭐라고 하셨나요? 친구라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좀 극단적으로 들리죠. 친구가 되려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친구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나요? 목숨을 버린다. 내 가장 소중한 걸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든지 내 걸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결코 없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도 곧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분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친구를 해줄게. 한번 어떻게 나를 친구라고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저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이거는 해.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소위 요새 말로 꼰대처럼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종과 친구는 반대의 개념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종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친구는 어때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부모님들조차도 사실 자녀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함께 행동하도록 해줘야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보시듯이 종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결국은 친구라는 건 무엇입니까?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 모든 일을 친구와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깊은 품은 소원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가 이정영지 내가 오늘 친구한테 10,000원짜리 밥을 샀어요. 그럼 다음번에 얼마까지 용서가 돼요? 5,000원짜리 밥 사면 용서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한 7,000원이면 돼요? 그것도 안 돼? 9,000원 정도면 돼? 자,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계산이 100% 딱 맞아떨어집니까? 절대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1,000원이라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친구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 이준호 형제님의 관대하신 마음처럼 1,000원이라도 내가 희생을 해야 그 친구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감사로 대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네. 그냥 정말 아무런 뭔가 계산 없이 불안감 없이 그냥 그 친구가 있으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깎아내려고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서도 그 평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걔네들이랑 친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행한 일로 옳담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자, 우리가 친구에게 하는 행동, 우리가 서로 친구 사이에서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죠. 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는 문제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이에 얼마간의 계산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얘는 만나면 너무 밥을 안 사. 그리고 한 번을 먼저 연락하는 적이 없어. 그러면 반드시 뒷말이 나옵니다. 걔 왜 그래? 그렇죠? 네. 전 많이 들어봤는데. 물론 내가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 친구가 되었다라면 그는 곧 예수의 친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래 친구는 그런 거야. 나 알아 다. 야 친구라면 그래야지. 말은 잘해요. 다 알아요. 근데 행동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의 옳음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삶 자체,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삶 자체로서 우리는 옳은 일로, 우리의 삶이 옳은 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정말 진정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삶 자체, 그 행함 자체가 옳은 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친구가 되지 못합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 판단,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것을 사실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은 만물이 창조된 그 근본 원리라는 것이죠. 그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이야.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왕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우리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아쉬울 게 있습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왕이신 분이,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아쉬울 게 있으시겠어요? 그런 분이 누구와 친구가 되셨습니까? 나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였냐면 세리와 죄인과 외적으로 보기에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들하고 친구네 라고 보일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낮은 곳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이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 과대하게 막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자기 몫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뭐랄까요, 목까지 더 얹어서 막 세금을 걷고 그런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 세리를 겸상조차 하기를 꺼리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를 앉아서 하기조차 꺼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인들,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리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시고 같은 상에 앉아서 정답게 식사를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해 보시면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인가요?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예요?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친구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피해요. 기피하고 왕따당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누군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도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분만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구나. 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산상수 말씀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속했던 그 친구들, 그 어떤 원칙이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제가 보기엔.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그 속에 있는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감추고,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사실은 다 똑같은 병든 자들이에요. 다 똑같이 병든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규칙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건을 걸고 서로 계산을 하고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그걸로 서로 겨우겨우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가 깨질세라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약함과 외로움을 어떻게든 외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누가 우리의 규칙에서 벗어날지를 항상 예의주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규칙에서, 우리가 정한 이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은 가차없이 친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그 불안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방문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아뢰한다면 그분은 친구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싸주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밖에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싸매고 감싸고 동여매봤자 일시적입니다. 우리끼리는 절대 사실은 진정한 친구라는 걸 인간 속에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아직 주님과 친구 되지 못한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내 친구를 소개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간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 얻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